오늘도 사순절 말씀 모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아버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네, 김용희 청년 왜 오지 않고 집에서 제가 지난주에 선식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선식이 현장에 와가지고 네, 김용희 청년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36편에서 40편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6편, 40편 이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7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39편, 37편 정도는 조금 긴 시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최대한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6편인데요.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을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그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시편 36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36편의 별명은 지혜시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해서 지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한 삶이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36편입니다. 먼저 36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를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요것만 쭉 열거할 수도 있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삶을 열거해 줄 때 오히려 이제 대조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살다 보니까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절을 먼저 보시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절을 해석하는 좀 학자들의 입장이 되게 다양해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할 때 이 이르기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그럴 때 사용되는 용례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산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준에서 악인이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악인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악인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니 스스로 자랑을 한대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고 나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동시에 어떠냐? 죄에 대해서는 나이브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되게 합리화하고 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이 죄가 얼마나 미워지는지,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미워지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편안하다? 이거는 뭔가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악인들은 자랑하고 죄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통 죄악과 속임으로 가득하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치게 됐대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말로는 교만한 말들, 또 속이는 말들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는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돼서 그것이 점점 내 입술과 행동으로 번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점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다음 이제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하게 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액션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밀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잘못 나오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죄가 더 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 이 죄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을 보니까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야 되는 때인데 내일 어떤 나쁜 짓을 할까 침대에서부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부터 다음 날은 내가 요런 나쁜 짓을 해야지 벌써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를 향한 적극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잠에 들기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제가 내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흘러가는 생각을 막 하다가 내 마음에 막 악한 마음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생각들을 막 계속 하다가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도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내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죄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죄에 대한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와 반대되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안에 온 우주 안에 하늘과
이 모든 공기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공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고백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 죄를 합리화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7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는 단어예요. 좀 옛날에는 많이 썼던 단어인데 복락 뭐 이런 말들. 요즘은 안 쓰는 단어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돌보신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 복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아다네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다네카가 이제 합성어거든요. 근데 뭐의 합성어냐면 에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던 강물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강물. 그러니까 에덴에서 왜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4개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충만한 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뭐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인생의 결말에 대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의 결말이 다르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거거든요. 10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혜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러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더 경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를 아는 자들,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푸신대요. 마르지 않는데요. 이게 주의 복락의 강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대요. 어느 때까지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공의 이게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단어를 다른 표현을 해서 3번이나 말한 거예요.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일어날 수 없다. 이거 사실 의미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러면 뭐 완벽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일의 말씀, 설교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 갈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넉넉하게 먹고 마시라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37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은 좀 내용이 길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씩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의행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시편 37편도 지혜시라고 부르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36편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시편이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7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침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그냥 이제 문단을 나누면 1절부터 8절까지를 불평하지 말라. 이 악인의 형통함이나 악인의 왕성함에 대해서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딱 보시면 딱 보이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예, 불평하지 말래요. 예. 그리고 8절을 딱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저렇게 범죄하는데 왜 악인은 왜 망하지 않는 건가? 막 우리의 마음에서 막 그 신정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면 이 불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행해야 되는가? 불평 대신에 우리가 행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를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데요. 3절 보시죠. 너희는 불평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애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절 아래에 선을 행해야 하는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거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생각하면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게 4절.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으며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시니까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묵상하면 너의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을 때 사실은 낙심하게 되거든요. 예, 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일 때 악인은 막 뭔가를 거두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불평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냐면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하지 말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7절에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걸 아세요. 우리가 빨리 우리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속상해서
원망하게도 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왜 늦게 주실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올려내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악인과 다르다라고, 나는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이 악인과 동일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 대략 한 10년 정도를 훈련하셨다, 도망자 신세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다윗과 사울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돼서 교만해지고 무너진 것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 다윗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분명한 것이었지만, 다윗에게 이 험난한 훈련의 길을 왜 주셨는가? 사울에게 있는 동일한 죄성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고 훈련하시고 정화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하여 발로 차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좋은 것들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누리고 또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인내하는 기간을 분명히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너희는 불평하지 마라. 너희는 그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9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악인과 의인의 삶을 계속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그러니까 계속 대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 진짜 악인의 삶의 결말은 좋은 게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속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예, 대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땅을 차지한대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8복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11절에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땅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이것도 있지만 뭐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옛날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땅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미래에는, 종국에는 뭘 말하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할 때 땅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2절 보실래요? 37편 2절 보시면 악인들은 뭐로 비유가 되냐면 풀과 같다. 푸른 채소 같다. 그러니까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땅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상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악인들은 없어지지만 온유한 자들은 11절에 땅을 차지한다. 즐거워할 거다.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데요. 아이고, 저것들이 지금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쟤네들이 곧 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칼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 자기가 그 악을 도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가당착. 내가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 악한 일이 나에게 돌아온대요. 부메랑처럼. 그러니까 걔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불평하냐는 거예요. 16절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왜 갑자기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악인들이 악을 막 서슴없이 행하는데 그 근본의 끝에 가면 뭐가 있는 거냐면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 세상에서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 이유, 세상에서 뭔가 누군가의 것을 갈취해서 내가 이걸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끝은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눈으로 볼 때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긴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1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대요. 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삶은 절대로 바보와 같은 삶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받으셨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셔야 돼요. 네, 이어서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대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이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끝에 뭐가 있냐?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꾸고도 갚지 않는데요. 절대 손해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인 오늘날의 세대와 너무 비슷해요. 그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고 준대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하면 약자를 도울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데 악인은 어떻게 하면 뺏을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같은 대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때로는 의인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할 일도 있대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24절에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움켜쥐는 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걸 움켜쥐고 내 걸 더 가질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흘려보낼까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정말 이 재정이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점점 더 지경이 좁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경이 넓은 사람에겐 더 주세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더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색해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33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삶에서 흘려보내고 행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7절에서 33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정의라는 단어예요. 이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공동체의 제일 외곽에 있는 사람들, 가장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웃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걸 말해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정의의 개념으로 구약 성경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법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그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될 거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까 죄인도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죠. 마음에서 입으로 나와서 입에서 행실로 갔잖아요. 의인도 똑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하는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그 구원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이제 34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그러므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다. 인생의 끝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결말을 너무나 다르게 하실 텐데 지금 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 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만큼 돈이 많으면 난 진짜 편안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평안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움켜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39편입니다. 39편도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심란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이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네, 38편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쓴 시라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는데 기념한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던 시를 사람들이 후대에 예배 가운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참회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잠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찬양시를 다윗이 참여했던 시를 예배 중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한데 대체로는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상황을 밧세바를 범했던 때로 보거든요. 자신의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욕이 생겨서 음욕이 생겨서 아내를 이제 뺐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아가 이제 자신의 아내를 뺏긴 것을 이제 모르게 하고 그냥 그를 이제 전쟁 중에 죽게 내버려 두는. 예. 이 다윗이 작은 죄 하나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를 짓고 말았던 사건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고 다윗의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가 잘못을 범했던 때가 이제 밧세바를 범했던 때거든요. 이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하는 것인데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또 질병,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웠는지 그가 그 징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의 이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조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3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선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모른 척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는가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이렇게 누르시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었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었대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찌르고 누르고 막 살이 진물이 나고 내 뼈도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질병에 시달렸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으로 보긴 그렇고 육체적인 질병도 겪었을 수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이토록 괴로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여러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대요. 근데 이 넘치다라는 표현이 흘러 넘치다라는 뜻인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는 주님께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이 넘친다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의 넘침을 경험했던 사람이 죄의 넘침을 경험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죄의 증상들, 죄로 인한 결과들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가 뭐냐? 이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 부러지시진 않았지만 부러지는 것 같은 그 극단의 고통을 느끼시고
머리에 넘치는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지고 우리가 다 이 죄를 지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대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악한 냄새가 나요. 이게 단순히 코로 그냥 뭐 냄새를 맡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숨길 수 없는 악취가 나요. 여러분 냄새 숨길 수 있어요? 네, 갑자기 이상한 얘기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방구를 꼈어요. 그 방구를 공기 중에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누가 꼈는지 모르지만 악취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즐거워하고 내가 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숨긴다고 숨기는데 그 악취를 숨길 수가 없어요. 악취를 숨기려고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였냐? 향수잖아요. 잘 안 씻으니까. 여러분 악취와 향수가 섞이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역하단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6절에 아프고 구부러졌고 종일 슬픔 속에 다닌대요. 7절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얘기를 하면 이 허리에 뭐 뜨겁다, 뭐 아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허리는 사람의 이 육체에 있어서 중심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몸의 균형과 건강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심지어 몸도 힘든데 8절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대요. 10절에 심장이 뛰고 두근두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너무나 평안했고 기뻤고 즐거웠고 너무나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웬 난리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다 주었을 텐데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속상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뭘 아까워했냐. 내가 너한테 네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아까워했겠어. 근데 왜 그걸 탐냈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나에게 금기시한 그 하나만 막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뭐냐 영적인 교만이고 타락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지 않지? 우리가 거기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놓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고마운 것들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는 그걸 가질 수 있어. 너는 그걸 가져야 돼.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통도 이렇게 큰데 11절 사랑하는 자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났대요. 그러니까 알 사람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죽고 그 아내는 갑자기 다윗의 부인이 돼서 들어오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겠죠. 결국엔 관계도 다 끝난 거죠. 14절에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참 영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근데 나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보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18절 이거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선 아이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는 거 우리 요즘은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금식도 잘 안 하고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에 절기가 있는데 사순절은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죄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마저도 내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주의, 그다음에 대림절 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깊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경계의 경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 생각 들면 여러분 경계의 경고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어쨌든 2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강구로 끝납니다. 39편 읽겠습니다. 2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39편도 38편에 이어서 참회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결국에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의미 있는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담긴 시예요. 표제어를 보시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고대에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설은 여두둔이 사람 이름이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나 헤만처럼 다윗 당시에 찬양 인도를 하거나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표제어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뭐냐면 다윗 말고 악인이 또 있어요. 이 악인의 죄도 있어요. 근데 다윗도 죄를 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해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를 사실은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고 나의 죄는 나의 죄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나쁜 놈이고 나도 죄를 졌는데 나도 이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말해서 그 일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내 가슴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고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악인을 보면은 사실 그 마음이 들지만 4절을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막 말하고 싶어서 부글부글 할 수는 있는데 내 연약함을 알고 나면 사실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주님 앞에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연약한 자인데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입술을 다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고 6절에 헛된 일로 소란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엔 헛된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할 것도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도 연약하고 자신도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있지만 9절에서 자신이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였겠죠. 근데 다윗이 나도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합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저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제 아들인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다윗한테 막 욕설을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최병헌 목사님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시바예요? 그 욕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사람. 시므리. 이 다윗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따라와요. 뭐 너가 뭐 네가 왕이나 됐는 줄 아냐? 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저자를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과 악이 부딪힐 때 잘못과 잘못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내가 너보다는 옳아 이걸 너무 표현하고 싶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신앙의 성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군가한테 사과할 때 내가 너한테 그건 잘못했는데 근데 너도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잘못을 빈 게 아니에요. 참으시잖아요. 다윗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과 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이런 거다. 근데 이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 뭐냐면 이제 집안일이 복잡한데 다윗의 아들이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제 버려져요. 딸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버려져요. 근데 압살롬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누이를 해했다라고 해서 이 자기 누이를 범한 그 첫째 왕자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이 한동안 안 봐요. 근데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도 다윗이 한 2년 정도인가 하여튼 몇 년 동안 안 불러요. 안 만난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때부터 이 역모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뭐였을까?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죄였겠다. 죄와 죄가 부딪혔을 때 물론 근친상간하고 동생을 범하고 죽이고 막 이런 게 더 나쁜 거지만 내가 그때 이 아이를 품고 용서했더라면 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다윗이 합리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를 그 상황에서 썼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사건이 떠올랐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는 뭐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면 내려오고 언제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가는 그냥 순례자일 뿐입니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 마지막 40편입니다. 2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고요. 찬양시라고 합니다. 이 40편으로는 지은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네, 그 찬양을 이 40편으로 한 건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서도 기다림에 대한 기다림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껏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사순절은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는 때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에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인 잔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대요. 이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를 원문의 의미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나를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늪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늪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려 들어가는 게 늪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견고한 마른 땅으로 걷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간증을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서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먼저 어떤 고백을 하는가? 6절. 예배에 대한 서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1대 왕에게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아요. 왕도 살려주고 좀 좋은 거는 다 남겨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좋은 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가 일부러 안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저것들로 예배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의 일을 고백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형식적인 예배, 그냥 하나님께 그럴싸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37편 31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도 예배 자리에서도. 첫 번째 서원이 뭐예요? 예배를 내 중심을 다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원은 뭐냐?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의의 기쁜 소식. 이것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중 가운데서 절대로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나만 알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많이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 구원받은 것의 예배로 또 하나님에 대한 전도로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근데 이제 여전히 다윗의 삶에서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자신의 죄악의 문제들도 있어요. 12절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어지는 문제, 그리고 내 본성, 내 죄성의 문제로 인하여 다윗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13절, 16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를 항상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한다 이 단어는 갈망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서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편까지 다 봤고요.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의 참회시, 또 다윗의 지혜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다 마쳤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죄가 결코 아니라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겸손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기다림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가 깊은 영성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최병화 목사님과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